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정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줄 서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철새와 같은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줄을 잘못 서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차선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 큰 낭패를 당하고 고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그 말 속에는요,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떤 차선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운전할 때 어느 차선을 선택하느냐 내 자유 아닙니까? 내 마음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 내 자유입니다. 옷을 사러 쇼핑할 때도요, 어떤 옷을 고르느냐 바로 내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에서 심지어 밥을 한 끼 사 먹을 때도요, 어떤 메뉴를 고르느냐 선택하느냐 누구 마음? 내 마음.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고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은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예정이고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일에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커다란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예정을 말씀드릴 때 그 예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은 모든 죄인 중에, 그렇죠? 모든 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예정, 모든 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개개인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들어가 보면 또 다 틀려요. 어떤 영혼은 구원하시고, 어떤 영혼은 믿었다가도 또 파산하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잘못된 일로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 맹매를 돼서 또 돌이켜주시고, 어떤 영혼은 한 번, 두 번만 또 경고하셨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 틀립니다. 개개인에 대한 예정. 우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하는 순종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모든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변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나마 평탄하게 아무 커다란 시련과 고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생은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배드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파산하는 영혼.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얼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기고 때로는 험난한 고난의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싫다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누구는 중간에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저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것은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 인간 다 틀리잖아요. 믿음의 정도는 다 사람의 마음, 양심이 다 틀려요. 우리의 심령과 폐부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정확하신 그 영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얘는 조금만 매매만 되면 돌아올 영혼이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얘를 보니까 얘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입술로만 쥐어쥐하는 사람들,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응답만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만 쥐어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중간에 버리시든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 버리시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온 결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곧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됐습니까? 한마디로 단말 맞아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을 한 책임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요,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문제는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앙의 길과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는요, 선택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라는 단어가 있고요, deci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hoice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choice예요. decision은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결정을 할 때에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의미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 어떤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나머지 것은 포기하고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가 결단했으면 세상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게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는 말하지만 항상 세상 것에 미련 두고 못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권유할 때가 있어요. 회초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자녀가 이제 성장하면요, 성숙해지면요, 그래,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네가 갈 때 네가 결정해라. 맡기지 않습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선택권을 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길로 가도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네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진정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축복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친자녀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자들에게. 이 고자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한 모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내 고향을 떠나서 나를 선택하고 네가 좋아하던 과거와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반드시 인간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상황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맞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순종 뒤에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요, 인간의 입장에서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마다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만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에 있어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 속에서 다시 새로운 결단과 선택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생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선택과 것에 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요, 안정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어요. 축복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기근이 심하여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다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왔는데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자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그 75세의 아들을 주셔도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려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결단을 냅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이스마엘은 네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15년이야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라가 말씀대로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 바로 너의 언약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성실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도 자꾸만 흔들립니다. 갈대같이 흔들려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실수를 범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를 따지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 나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떤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딴 생각하지 마. 왜 자꾸 삐딱선택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과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쫓아 순종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도 했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선택을 잘한 좋은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다 흉년이 들자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그곳에서 죽을 고비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말씀 그대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요 불화가 없었는데 바로 종들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요 끝끝내 이제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롯, 이리 와. 내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의 종들과 내 종들이 맨날 우며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좀 우리 떨어져서 살자. 헤어지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본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본받을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선택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마. 다투게 하지 마. 싸우게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야 화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축복의 불을 많이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대물 같은 큰 집에서 좋은 맨날 먹거리 화려한 음식을 먹고 살면 뭐합니까?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마음의 화평이요 가정의 화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과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에 원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화평이 깨져요. 마음의 화평이 깨지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까? 다투니까. 화평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있다는 것은요 지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미움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요 원수를 만들면 그 가정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화평과 화목을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을 위해서 용서라는 선택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원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종끼리 싸우고 있는 걸 꼬리 묶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를 하고자.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아니요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보 없이는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하려면요 누군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전부는 못할 망정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양보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반쪽도 양보할 마음이 없으면요 애초부터 화목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전부 얻으면 상대방은 전부를 잃는다는 거예요. 뜻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양보해야 돼요. 반은 절반은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 롯에게 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다. 양보하지 못한다. 네, 자기 밥집부터 챙겨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치인들이요, 자기 기득권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도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방식 양보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내려오지 못하니까 맨날 뒤집어 꽂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지금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가리다가 싸우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잘잘못을 따져봤자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요, 답은 없어요. 그렇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상처만 남고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보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양보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10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100사람 다 생각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그런데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화평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게 물론 다 생각이 틀려서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자기 생각 내놓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양보할 때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본 그 손해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요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양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양보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한 양보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인 판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하건 가난하게 되건 내가 좀 더 많은 유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부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산, 물질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이요. 내가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옥토와 물 반드시 그것에 집념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더욱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만 내 편에 서 주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막힌 것을 허물어 주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 옥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임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은 물질적 손해를 입을까 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건 명예건 사업이건 건강이건 자식이건 어떤 것이건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영혼들 보세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혼들 보세요. 평생 돈 하다가 하나님 놓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평생 내 자식 걱정하다가 하나님 놓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 우리 겪어봤잖아요. 가까운 누구라고 제가 지금 설교에서 언급하긴 하지 않겠지만 평생 자식 걱정하다가 자기 신앙 놓치고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집, 자동차, 세상 것에 목숨 걸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거는 것은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요 목숨을 걸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덕이 있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양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자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막이건 옥토건 아이건 케어 아닙니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예요. 좋은 땅 양보하고 자기는 그 땅 가서 자기의 쫓다 망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나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세상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은요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있는 걸 없는 걸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어디가 좋나? 어디가 기름진 땅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정말 좋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땅을 내가 선택하면 나는 이제 축복은 따는 당상이다. 저 땅에 가면 나는 이제 축복받을 수 있어. 축복을 이룰 수 있어.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을 선택합니다. 삼촌한테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거기를 갖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신학자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나, 표현 보세요. 저 지금 요단 올라와가지고 쭉 보니까는 이룬 거 아니잖아. 저 축복 이룬 거 아니에요. 상상한 거예요. 혼자 상상해서 결단 상상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롯은요 장차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에게 축복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결국 이 세상적인 조건만 바라본 선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아요. 더욱이 우리 본문에서는요 롯이 계속해서 동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죄악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죄의 도시 심판받을 죄의 땅까지 들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을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고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두 발로 걸어가서 자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걸어가라 불러가라고 떠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판단 내려서 선택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누가 가라고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지옥불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요, 지옥불에 와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사망의 걸음은 몰래 깨닫지 못해요. 지옥불에 와서야, 아이고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불로 왔을까? 내가 왜 죄의 길로 걸어왔을까? 내가 그때 하나님 믿을 것, 내가 그때 하나님이 잘 믿고 싶다고 생각 잘할 것, 순종할 것, 껄껄껄껄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동안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부디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